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이 외침이 이 말씀을 통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오늘 이 부분 1절서부터 8장까지는요 성도의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교리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자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 원칙들이 오늘 주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순종하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입어야 하고 그 거룩함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그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열매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순서가 이루어져 있지요. 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누구였느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죄인,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서 오늘 성화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비참했던 죄인의 늪에서,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랬던 죄인,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라는 전제지요. 구원함을 받아 칭의를 받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게 오늘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의하며 교훈을 삼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갑질,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갑질이라는 표현을 참 우리가 자주 들었고 저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높은 곳에서 지위가 낮은 곳이거나 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부리는 거친 행동과 횡포,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듣고 써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갑질이라는 표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갑질. 사랑이면 사랑이고 갑질이면 갑질이지 무슨 세상에 사랑의 갑질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 사랑의 갑질이라는 단어는요, 사랑의 노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상황에서 같이 쓰여집니다. 사랑의 갑질이 있는 곳에 사랑의 노예가 존재하죠. 무슨 말씀이냐?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한쪽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쪽이 요구하는 불평, 불만, 불공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순전한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고 받아내는 그러한 상태를 사랑의 노예의 상태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노예입니다. 반대의 그 위치를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홈빡 빠져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서 그 상대방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사랑의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이유, 그 상황을 약점 삼아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을 때에 거기에 묶여있는 자를 우리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구나, 반대로 그것을 행패를 부리는 자를 사랑의 갑질을 하는구나. 어찌 보면 사람이 사는 사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일방적인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으로서는 구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름대로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있습니다만, 인간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생각하면 완전한 아가페적, 자기 희생적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상호적이고요, 인간은 죄로부터 오염됐기 때문에 천성이 완전한 자,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느 한쪽에 불공평한 대우나 사랑의 갑질, 사랑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다 보면요, 점점 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인간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런 조건적인 사랑에서의 아가페적 사랑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젊은 아가씨한테 혼밥 빠진 어떤 총각들의 모습, 명품백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목걸이 사달라면 사주고, 그냥 완전히 빠져서요, 그냥 사랑의 노예가 돼서요, 내가 뭐가 필요한데, 심지어는 내가 차가 필요한데 그러면 차도 사주는 그런 사랑의 노예. 옆에서 보면 참 저 청년 얼빠졌네, 능력이 좋은 건지 제정신이 아닌 건지,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저렇게까지 목숨을 내거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간혹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인간 사회에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참 부조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집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아니면 죽고 못 살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집을 피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땡깡부리다 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약간의 일본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땡깡부리다, 아이들이 사랑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이요,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에 자기가 원하고 고집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땡깡노타 또는 땡깡부리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장난감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학교 안 갈 거야. 공부 안 할 거야. 나 학원 안 가. 그것이요, 계속 거기에 묶여서 가다 보면요, 아이들이 청소년기 들어가게 되면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집 나갈 거야. 나 가출할 거야. 더 나가서면요,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관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자녀들이 몹쓸 행동과 생각을 취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랑의 갑질을 하는구나, 땡깡 놓는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갑질을 하는 아이들,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인가 라는 것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실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고집을 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먹혀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 뿐이겠지요. 그것을 잘 가리켜야 하는 것, 그것을 방관해서 오냐오냐 들어줘서도 안 되고, 반대로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늘 거절해서도 안 되는 지혜로운 부모의 가르침이 분명 자녀들에게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가들은 그런 관계성을 회복할 때에 아이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또 용납을 받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고집을 부릴 때에 또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을 때에 쓸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를 확신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분명히 사랑한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너와 나,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는 분명한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옆에 아이들 보고서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 옆에 있지요? 네, 한번 같이 내가 널 사랑한다. 분명하다. 이거 안 바뀐다. 전제다. 자, 두 번째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집과 요구를 늘 관철하고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하며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무엇을 유지하라? 친밀감을 유지하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얘기하시죠. 얘야,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평생 거리 두지 아니하고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들 같이 하십시오. 지금 옆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십시오. 평생 친하게 지내자. 마음이 멀어지지 말자. 마음이 멀어지지 말자. 항상 친하게 지내자. 우리 권사님들끼리 친하게 지내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적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친하게 지내자. 또 세 번째 뭘까요? 가르치며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며 먼저 실천하는 거 누가요? 가르치는 자가, 부모가, 스승이.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아빠가, 엄마가 먼저 보여줄게. 먼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건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지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줄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가 먼저 보여줄게. 잘 보고. 현빈아, 현수야, 아빠가 먼저 보여줄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오늘 시편 2장 7절, 2편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과의 나아가기는 절대 불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뜻이 교통될 수 있도록, 소통될 수 있도록 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을 찾도록 하나님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삶처럼 그것을 깨달은 자가 보여주고 먼저 행하기를 원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먼저 깨달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줘야 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믿는 자의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이야기 먼저 드렸는데 이 철없는 아이들의 이야기의 패턴이 정작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철없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죄인인 주제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떠한 은혜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 놓여진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교만하고 매우 자존심 세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간혹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끊을 겁니다. 하나님, 내 뜻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나 그냥 진창으로 내 인생 망가져 버릴 겁니다. 왜 내가 애쓰고 힘쓰고 전념하는 이 일이 안 되고 막힙니까? 나 하나님한테 화났습니다. 불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 하나님한테 화나 있어요. 성질나요. 딱한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속상한 상황이 있는 줄 알지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속상해 하실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철없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 부모님 앞에 땡깡 부리듯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갑질,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콧대가 높아져서 마음대로 고집 부리는 그 못된 심보의 삶. 먼저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철이 좀 들어야 할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언약 속에 있다라고 늘 믿었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이라 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면 불평을 하고 이방족의 침입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삶.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아직도 품고 있는 큰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인의 갑질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모두 회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서부터 소개되는 이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 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발상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기독교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써내려간 교리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왜 굳이 로마서 6장과 8장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아주 강조하면서 소개하며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다 이유가 있지요. 로마는요, 너무나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빈곤하고 힘들던 시대보다는요, 풍요하고 풍성한 시대에 죄악의 타락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모든 제국의 중심지였던 로마는 무엇이든지 풍성했고 무엇이든지 가득했고 모든 사방팔방에 있던 문화들이 혼합되어 모여졌기 때문에 로마에는 더 많은 타락과 우상숭배와 유혹과 죄악이 차고도 넘쳤던 상황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은 로마의 교인들이 자꾸 빠지는 유혹, 이 좋은 세상, 이 즐기기 좋은 유혹에 빠져
한껏 즐기기 좋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즐기던 모든 유혹의 순간들을 포기하고 되돌아서야 하는가? 너무나도 죄악의 이유들이, 환경들이 풍성했던 로마의 교인들은 그래서 자꾸 죄를 향한 그런 집착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는 두 가지 이유로 소개하고 있지요. 로마서 6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여겨지도록 느끼기 위해서 죄를 더 심하게 지어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의 거짓말쟁이가 지나갑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로 살았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네, 할렐루야 라고 자랑을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도둑놈이 얘기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엄청 훔치고 다녔는데 그 훔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네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무장강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흉기로 휘둘러서 모든 것들을 강탈하고 뺏는 강도였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네, 죄 없다고 하시네, 내가 더 큰 은혜가 아닌가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더니요, 살인자가요, 나는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죄인 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용서해 주셨네, 내가 또 큰 은혜를 받았구만. 저쪽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연쇄살인마가, 나는 여럿을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함 받을 그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깊은 죄의 수렁텅이에 빠져 예수를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역발상, 아주 말도 안 되고 상상하기도 싫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역발상을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들을 해보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참 몹쓸 짓을 했는데 이번 주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어.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번 더 큰일 한번 벌여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회개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의 갑질,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갑질을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걸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그들은 죄를 짓는 일에 자꾸 무뎌졌는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모든 그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금 그 죄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 왜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두 번째 이유가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법 아래 있었다면 지은 죄대로 다 벌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럼 이제 마음껏 한번 죄를 지어보자.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놓여졌으니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말고 죄를 그냥 마음껏 저질러 보자.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다, 심판을 안 받는다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한 번 더 져보자. 축복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마치 철없나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줄 알고 온갖 말썽을 피우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어? 나는 세례를 받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어? 내가 이 죄를 저지른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겠는데 왜 그럼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습성 자체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전 그 가닥으로, 그 습성으로,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깊게 그림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일에 능수능란한 먹고, 먹는 일이라면 몸이 반응하지요. 장보는요, 장자는 일에 반응합니다. 게으름뱅이는요, 게을러질 수 있는 게으른 일에 몸이 반응하지요. 죄인은요, 죄를 짓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자꾸 죄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고 또 했던 짓을 또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내가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다시 죄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해지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지요. 히브리서 6장 6절은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부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자들이 이런 유혹에 다시 빠져 타락한다면 다시 구원할 수, 회개케 할 수 없다. 분명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부터 8장까지 자꾸 죄의 습성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세례받고 교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오늘 주시는 말씀, 거룩함에 힘쓰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외쳤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추하게 살 수 없다. 죄악에 머물러 살 수 없다. 은근슬쩍 들키지 않은 거짓말하며 살아갈 수 없다. 남이 있는 데선 잘하지만 없는 데선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머물 수 없느니라. 유혹에 빠질 수 없느니라. 타락에 빠질 수 없느니라. 따라 사는 것에 종이 된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를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죄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용해볼까요?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돈의 종,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자식에 묶여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에 따라 사는 자는요, 세상 즐거움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 욕망에 불태워 그것을 따라 사는 자는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따라 사는 것에 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의 갑질을 하며 철없이 굴었던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부모의 가르침과 교육을 받으며 그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뜻을 알아내고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성숙한 그런 장정으로, 성인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듯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비록 철없었던, 신앙에 철없는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가기 시작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자녀들도 똑같이 거룩함을 배우려고 하는 그 성화의 삶을 애쓰는 모습을 보며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확신할까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사 갚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유지해야 합니까? 때로는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는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적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거는요, 경건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못 가지요. 가까이 가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거룩함을 열심히 훈련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의 훈련을 행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자녀들 앞에 그 가르침대로 우리 부모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거든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사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일하심이 드러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